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들이 어제 단잠 자게 하시고 이제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잘 깨닫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인생,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레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레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이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이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이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의 즉위 월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와 그의 악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레미야서가 계속 진행되었고 어제 전장 51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 있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당하는 사실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 그 말씀을 맺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연대기적으로 이런 순서로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대목으로 오늘 말씀이 52장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이고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미 예레미야가 그대로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모든 시기적인 것이며 또 그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그 말씀 51장은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계속되면서 여러 나라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내용으로서 매듭 지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지만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에게는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반드시 그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자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감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선언해 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명받은 예레미야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나라의 고국이 그 외적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 길은 나가야 할 길은 그 대적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해야 할 말씀이었어요.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레미야가 전한 말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 그를 감당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 선민들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민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 몇 군데를 성경도 토시를 잘못 읽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데서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51장, 52장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51장, 52장을. 그리고 1월 30일이 아니고 1월 23일, 24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2020년도 2월 24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젯밤에 한번 들어보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어봤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이 정확한 이 내용과 또 제가 준비했던 원고로 준비했던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 말씀은 이제 전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그 심판으로 끝났는데 이 46장에서 51장에 이르는 그 열국들과 결국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그 내용들은 그 기록된 문체를 보면은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특징이라고 쓰는 묵시적인 것, 상징적인 것. 어제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군데 예를 들어서 1절, 2절, 3절을 하면서 바람, 루아흐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심령, 어떤 자들의 심령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침략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계속적인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상징적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상징도 될 수 있지만은 비유적입니다. 정확히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과 나중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심각성, 그리고 필연성,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역사성을 다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39장, 에레미야서 39장, 또 열왕기에 하서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의 말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 그리고 39장에서 예언한 그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 52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실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곧 이 에레미야서 52장의 내용은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
4절에서 16절까지는 에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의 내용은 열왕기하서 24장과 25장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구체적인 날짜를, 예를 들면은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날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날짜까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 날짜, 달까지는 똑같은데 날짜가 틀립니다. 여기는 10째 날이라고 했는데 열왕가에서는 7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록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해석하기를 이 기록한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날짜를 계산했을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풀이한다면은 느부사라단이 와서 이제 처음에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이제 곧 함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함락을 할 때, 쳐들어갈 때 시점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불태워버린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함락 시기를 봤을 때에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는 7일로 보았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한 예레미야는 10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밝히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허구하거나 다른 어떤 데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히 이루어졌던 신뢰감 있는,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장 1절에서 11절 내용, 먼저 시드기야가 포로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3절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시드기야의 잘못이 온 국민에게 미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기 형 여호야김을 쫓아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악한 정치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큰 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서 보면은 한 왕, 어찌 보면은 이 유다 백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역사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여러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왕들이 세워져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 모든 왕들이 그 평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왕,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 이 평가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자에서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았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또 무력을 갖춰서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요즘으로 말하면 국위를 선장시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 또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높이는 태도 곧 우상 숭배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같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평가도 어떤 자는 더 악하고 어떤 자는 덜 악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평가가 오늘 시드기야나 또 이 시드기야가 악을 행한 것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바다 이렇게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오늘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불과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오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오자 그냥 항복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석 달밖에 왕 노릇을 못했고 이제는 그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어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시드기야를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보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 곧 여호야김의 형제가 되는 마따니아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관계성이 있는 이 세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악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말씀에 보면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의 또는 그 부친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 마따니아의 아버지가 누군고 하니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와서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몇 명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이제 인정을 받는 이런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 두 아들 여호야김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시드기야나 모두 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그 선조의 중에 므낫세의 그 범죄함 그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다는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죄를 이들이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장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드기야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하서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열왕기하서 2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모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평가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들의 통치를 받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따라가면서 더 세상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인 그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의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약 1년 정도의 좀 이견이 있지만은 BC 588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포위를 한 때가 587년 BC 587년 1월 정도인데, 그 다음에 BC 586년 7월에 완전히 그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은 부녀가,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슬픔으로 이렇게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결국 이르게 되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 함락된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달락인 12절에서 이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함락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모든 금, 은, 기구, 기물,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르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나바야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금, 은, 심지어는 노까지, 오늘 20절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세운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고 그 기둥의 높이는 높이가 8.1m, 그리고 둘레는 5.4m, 이렇게 큰 기둥인데 이런 기둥까지 다 거기서 놋을 빼내가지고 가져가게 되고,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2.3m 된다고 했습니다. 5겹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금, 은, 놋, 모든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다 이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멸망당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역하며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투하고 잘못했던 자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멸망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계시록의 말씀한 대로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크고 세상에서 정말 바라볼 만하고 세상에서 달콤하게 미혹하는 그걸 바라보고 날 때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으실 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중간단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서 과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 현재 이 땅의 세상에서 유익하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이제 이 단락은 본장의 결론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구체적인 바벨론 포로스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이 가져온 참담한 역사적 현실을 기록하는 동시에 유다가 가져야 할 소망을 연속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은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이 포로로 잡히고 있는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격이라는 왕들보다도 자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상에서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비록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좋지 못하게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고 살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예레미야에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조금 행했다. 너는 네 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해 있는 권속들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왕들의 평가가 아니라 요아스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열왕기하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의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 우리의 형제 때문에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겼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제시되어 있는 세 왕의 그 인생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이제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택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저희들이 어떠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바벨론 세력에 어찌할 바 모르고 참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사는 일 동안,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자는 듣는 대상들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나의 형제들, 모든 친족 가족들,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가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우리를 보고 자라는 그들에게 참으로 그런 영향을 입혀주는 그런 일을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보여도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고 그에 끌려가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않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로서 견고히 말씀에 견고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행하는 그러한 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망한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부각칠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본받을 걸 본받는 그런 인생 되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치, 유년,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청년부 이런 세대들,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서 배울 걸 배우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배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도에 이제 연합으로 드리는 9시 반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런 것에 잘 적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세워가고 인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태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에서 세상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내년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잘 아버지 세워갈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심으로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학업과 시험 또는 직장, 결혼 등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로 갈 수 있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일도학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대학부의 내년 임원 및 가족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특별히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몸담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로 믿음 안에서 경고히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학교 그리고 또 지향을 구하기 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학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르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지낼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일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딩 디저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임원 및 가족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아름답게 이 소그룹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들의 평가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개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시오니 선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